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신학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부탁드려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조재호 전사님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마 어쩌면 생애 첫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당황할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몇 점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듣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잊을 수 없는 설교, 아마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설교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긴장감 없고 오히려 너무 담담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많이 떨고 많이 어저께 잠잘 때 잠도 참 안 왔을 텐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 또 앞으로 사역의 길에 이게 첫 걸음이 될 것 같은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전사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재호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훈련받고 이제 또 사역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병상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저께 투석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재호 전사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아버지 안에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무거운 자리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하루 동안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의 첫걸음의 사역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전도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우리 조재훈 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할 때 담대하게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격려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사님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섰을 때 느꼈던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후에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서 많은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노련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때 처음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이 자리를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 전사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역의 자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여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병상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염증 수치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낮아진 아버지 하나님 혈압도 주님께서 정상으로 잡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로마서의 서신의 주제가 복음임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앞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기에 마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인임을 나타낼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유대인의 특징이나 그들의 할례나 그들의 민족의 피가 구원의 길이 아니고 또한 세상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만 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며 두려워하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21절에서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반전시키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인한 심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21절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2절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차별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동참에 대해서 일부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들을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으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임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필요로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데 죄가 없음을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죄 없다라고 말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25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5절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까지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와 구원의 의를 동시에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1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만족시켰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27절,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피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끔은 잊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선민사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또한 가끔씩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부어주신 한없는 사랑임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어서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었던 할례보다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일의 핵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당시 앞에 말했던 19절 30절 말씀에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했던 바울이 31절에 율법을 파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히 부정하면서도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으며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명령들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임을 한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율법을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의 법을 요구하시는 바를 완전히 이루게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짐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이신 박순대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가져